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이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좀 통과하자고 지금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거든요. 원래 가나안 남쪽 가데스 바나에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올라가자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대패하고 호르마까지 도망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남쪽에서 치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포기하고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바로 남쪽이거든요. 바란 광야와 신 광야 경계선에 있는 이제 거기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지역에 가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의 동쪽에서 진격하자. 실제로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중앙 쪽으로 들어갔다가 남쪽 내려왔다가 가나안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중앙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하는 게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려면 이게 이제 사해바다 남동쪽에 걸쳐 있는 게 원래 거기는 이제 세일 땅이라는 곳인데 에돔 족속이 살아요. 그래서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가려면 에돔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을 통과해서 모압으로 가면 지름길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외교관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당신네 땅을 좀 통과하게 허락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에돔 왕이 모세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우회했다. 이것이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는 아론이 사명을 다하고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예니까 둘은 쌍둥이였단 말이에요.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당신의 형제 그것도 쌍둥이 형제인 거죠.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하면서 이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내려갈 때 오래 거주했는데
애굽에서 430년 있다가 나왔죠. 애굽 사람들이 우리 조상과 우리를 학대하였다. 네, 라라는 말은 악하게 행했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면서 이제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의 학대에서 벗어나 지금 나왔다.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당신의 나라의 끝부분인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있는데 당신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할 때 나를 쓴다고 그랬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플리즈, 나 하거든. 제발, 청컨대 부탁드립니다. 겸손하게 나 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우리가 밭으로 가지 않을 거고 포도원으로 가지 않을 거고 당신의 우물물들 함부로 마시면서 손대지 않을 거라고. 무슨 뜻이에요? 피해주지 않을 거라고. 당신의 나라에게 털끝만큼도 손해를 입히지 않고 우리는 그냥 당신들의 땅을 통과만 하겠다고. 그게 이제 왕의 큰 길이라고 말하는 17절의 킹스 하이웨이예요. 이게 이제 남쪽 이집트 아카바만에서부터 북쪽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그 왕의 도로라고 하는 무역로거든요. 그 길로 지나만 가겠다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쳐서 당신의 땅을 침범하면서 조금도 딴 생각하지 않겠다. 근데 에돔 왕이 18절에서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칼을 들고 나가 너희를 대적할까 하노라. 꿈도 꾸지 말라는 거잖아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우리 땅에 더 들어오면 우리는 칼로 무기를 들고 나가서 너희와 전쟁할 거야.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였다고 말해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강대국인 애굽을 치고 왔잖아요. 그리고 다 보고 정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쟁 가능한 20살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거기서 4년도 못 살아요. 광야인데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이겼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당연히 에돔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요. 19절에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만약에 우리나 짐승들이 물을 마시면 값을 내겠다. 이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돈 벌 수 있는 기회 아니냐. 도보로만 지나갈 거다. 병거나 마차 타고 가지 않을 거다. 그냥 걸어서 통과만 할 테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그랬는데도 20절 짧고 단호하게 말하죠.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단호하게 그냥 거부했어요. 그리고 강한 손으로 백성 거느리고 나와서 막으니까 그 영토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우회했어요. 더 다시 홍해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삥 돌아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전쟁하고 맞설 수도 있었죠. 그래? 한판 붙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에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에돔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 세일 땅은 내가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이스라엘 너희들은 한 발자국도 그 땅 차지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렇게 된 거죠. 네, 두 가지 좀 모세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간다 이런 말조차도 안 해요. 시기 질투를 유발하고 뭐 할까 봐 그냥 통과만 하겠다. 우리가 애굽에서 너무 학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어떤 위협이나 그런 것들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뭐 에돔의 입장에서는 모세 말을 100% 믿었다가 나라 망할 수도 있잖아요.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리 경제적인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상된다 할지라도 순간에 이스라엘이 돌변해버리면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심인데 통과만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몰라준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입장 바꿔놓고 이스라엘이 에돔의 입장이었다면 쉽게 그렇게 허락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가 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된통 당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좀 씁쓸하긴 한데 서로 믿고 살면 좋겠죠. 근데 배신하는 일들이 약속을 이렇게 저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살다 보면 내 진심이 통하지 않아서 우회해야 될 때가 있죠. 가능하면 그럴 때 싸우지 말고 날 믿어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왜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사신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게 먼저 아닐까요? 하나님, 에돔으로 통과할까요? 아니면 우회해야 될까요? 물론 물었는데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런 시간 낭비는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에돔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만 그 땅은 침범하지 말라, 한 발자국도 내가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는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북동쪽에 호르산이 있습니다.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이제 아론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무리바 사건 때문에 거기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원래는 셋째 아들이죠, 엘르아살은. 근데 위에 두 형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되겠죠. 그 밑에 동생 이다말이 있었는데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 세 사람이 호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이게 이제 직분을 이양하는 예식이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벗겨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는 것이죠. 그러면 아론은 은퇴식을 하는 거고 엘르아살은 취임식을 하는 것이겠죠. 호르산 꼭대기에서 그렇습니다.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아론처럼, 모세처럼. 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조상들의 땅에 묻힐 수도 있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묻히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모세와 아론의 죽음이 닮은 공통점이 많아요. 둘 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어요. 그래서 무덤이 없어요. 아론도 그냥 셋이 올라가서 둘이 내려와가지고 산꼭대기 혼자 놔두고, 아론의 시신. 모세도 그랬죠? 네,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혼자 죽어요. 그 다음 둘 다 후계자를 잘 키웠어요. 아론은 엘르아살 자기 아들을,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리더십을 잘 이양했어요. 그리고 둘 다 백성들이 30일씩 애도했어요. 아론이 죽었을 때도 모세가 죽었을 때도. 보통은 일주일씩 애곡하는데 30일을 애곡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두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행한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겠죠. 둘 다 산꼭대기에서, 그것도 이방 땅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그렇게 쓸쓸히 퇴장하는 모습들, 우리에게 교훈이 되겠죠.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짓게 돼요. 후회하게 돼요.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에서 그렇게 분노와 혈기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함부로 말하고 반역한 너희여, 지팡이로 바위를 2번씩이나, 하나님은 그냥 가리키면서 명령, 물을 내라 이렇게만 하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방 땅에서 죽게 됩니다. 27절,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회중들이 보는 데서 호르산에 올라갔고, 아론 123살이잖아요. 모세 120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죽었다는 28절을 보면 와, 좀 부럽죠. 네. 123세 죽을 때까지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기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건강이. 네. 모세와 아론은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감당한 것 같아요.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니 산 꼭대기에서 아론이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이 아론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네. 이렇게 출애굽 1세대들이 민수기 20장 1절에서는 미리암이 죽었고 26절에서는 아론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통보를 받는, 어찌 보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장이 민수기 20장 같습니다. 우리도 역사의 무대에서 언젠가 사라지겠죠? 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다음 구간까지 달릴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세대만 살아요.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뒤를 이을 후계자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다음 바통을 물려받아서 달릴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그 리더십 이양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오랫동안 쌓아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잘 신앙의 리더십이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청년부 목회를 해보니까 엄마들 때문에 애들이 망쳐요. 엄마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으면 애들은 절대로 안 망해요. 신앙 안 버려요. 나갔다가도 돌아와요.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 열심히 있는 척 하지만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안 되니까. 자식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자식 농사는 힘들잖아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세대만 달리고 떠나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의 바톤을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그 다음 우리 후배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모세처럼 아론처럼 전 이게 너무 부러워요. 그 무엇보다도 아론이 억울했을 것 같지 않아요. 40년 동안 엘르아살 잘 키웠잖아요. 가슴 아프게 엘르아살은 형 2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랐잖아요. 엘르아살은 정말 좋은 제사장이었거든요. 아버지 아론이 옷을 벗기고 내가 입었던 옷을 우리 아들 엘르아살이 입을 때 호르산 꼭대기에서 아론은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엘르아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이 세상 떠날 수 있는 믿을 만한 후계자,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스탑하라고 하시면 멈추는 게 인생이잖아요. 하루도 더 못 살아요. 우리에게 주신 구간은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다가 이제 엘르아살에게 옷 넘겨주고 먼저 간 나답과 아비후하고 천국에서 살면 되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먼저 가 있는 우리 식구들 만나가지고 우리 교우들 만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우리의 삶이 언젠가 그날이 올 텐데, 남아있는 우리의 구간 열심히 달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실컷 울고 다시 새 출발해야죠. 30일 동안 울었어요. 실컷 슬플 때는 울고, 또 고마운 사람들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모세에게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실컷 과거의 고마움을 눈물로써 이별하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팔 걷어붙이고 새 출발해야죠.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사명의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마무리 지었다면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군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과거를 고마워하시되
과거에 갇혀서 과거 속에서 살지 마세요. 애굽을 떠나왔으면 애굽은 잊어야 되고 1세대들이 죽었으면 실컷 울고 나서 엄마 아빠 죽었다고 계속 그거에 묶여있지 말고 실컷 울고 나서 다시 새 출발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말을 좀 믿어주고 진심인데 에돔 땅을 통과만 하게 해주면 돈 낭비, 시간 낭비, 또 자원들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더 빨리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일이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우회하면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지 목사들 붙들고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지도자들 보내주신 것 감사히 여기되 의지하고 그들이 떠나면 무너지는 연약한 성도들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론이 떠나든 모세와 미리암이 떠나든 실컷 울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아론의 아들인데 모세의 종노릇하던 시종이었는데 무시하지 말고 새로운 세대의 젊은 리더들을 새로운 리더로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